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시켜 주셔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심령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 또 시험들, 시련들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열매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셨고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붙잡고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거룩함, 믿음의 정결함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이단 세력으로부터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또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이 모든 것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다음 주에 가을 부흥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교회를 치유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는 그런 성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부흥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심령으로 회복되는 영적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고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경로대학 하나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평생훈련 강좌, 또 알파 성경 공부, 또 전도훈련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도 주시며,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 양육 과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성도와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수술에 회복되는 과정, 또 항암 치료 받는 과정, 그 다음에 또 어려움 가운데 요양병원에 계시고 재활치료 받는 분도 계십니다. 또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으로 또 파킨슨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이면서 복음이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5장 마지막에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를 치라.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잘 먹이고 영의 양식을 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또 내일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단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 장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로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체계화된 교회 속에서 조직 가운데, 직분 가운데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집사보다 장로가 더 위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기 나타나는 장로는,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장로라면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장로는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가서 상담도 하고 판결도 받고 재판도 받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존경하면서 그분의 이렇게 양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생각하는 어떤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 그 장로의 직분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번역을 한다면, 굳이 번역한다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목회자로서 모든 양무리들을 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잘 양육하라, 그런 어떤 책임, 그런 의무,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나도 장로다, 나도 장로요. 또 장로된 자들, 공동체에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움받는 이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섬겨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절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하여 표현을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장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장로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하나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사도다, 사도다. 나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명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명? 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나 요한 서신을 보면 요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도 그러고 요한도 그렇고 나는 장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이면서 장로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표현인가 하면 초대교회 전에 예수님 시대의 12명의 제자를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12명만 제자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 마리아라도 또 이름 없는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 다 제자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성되면서 그때는요, 누구를 제자라고 부르는가 하면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양육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럼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의 12 제자를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자꾸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사도권에 대하여 자꾸 공격을 하고 의심하니까 바울이 이러잖아요. 나도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받았고 보냄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바울은 사도됨에 대하여 자꾸 강조를 하게 되고, 베드로나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이냐면 당연히 제자이면서 당연히 사도예요. 사도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장로다, 이런 표현이에요. 장로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면 어른, 집안의 어른, 그 마을의 어른, 신앙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 존경받는 어른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장로다. 여기 주님의 부름을 받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 그도 하나님의 부름 받고 적어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세움 받은 장로다. 베드로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 십자가 지신 거 다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한 일 당하고 쫓겨다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은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나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도 증언할 수 있는 나도 증인이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여러분 지식으로만 성경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시험 보듯이 시험 봐서 직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말씀도 체험했고 성령도 체험했고 내가 가르치면서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임마누엘의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체험한 것을 내가 나누고 증거하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위로하면서 주님이 내게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이다. 고난받는 사람들, 나도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이다. 1절 후반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 얘기 뭐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만날 사람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고난 끝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영광에 대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 나는 그 영광을 믿는 사람,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내 신앙 고백을 한번 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 나도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직분을 맡았어요.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선교사든 목사든 내가 직분을 맡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가끔 이렇게 새벽기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동안 새벽기도 안 나오셨던 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먼 곳에서부터 나오셨어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가? 기도 제목이 생겼는가? 또는 사업에 일터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가? 그래서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보면은요, 본인이 샘장으로 섬기는데 샘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정말 힘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샘장으로서 그냥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그 몇 가정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어 그 가정을 위하여,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부터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장로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지만 여러분 샘장도 선교의 임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적어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나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나도 지도자입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다면 나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증인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쭉 한 5가지를 쭉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소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영혼, 그 영적 상태, 그의 미래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목자처럼, 나는 목동처럼, 나는 그 양무리를 이렇게 곁길로 나아가지 않는 여러분 양치기 개 있잖아요. 셰퍼드처럼 나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사명을 받고 나는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양무리를 잘 돌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양입니다. 내가 속한 양입니다. 내가 전도했잖아. 내가 양육했잖아. 내가 돌보고 있잖아.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 양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 했는데 내가 그 영혼을 내가 태어나서 세례주고 내가 그 결혼 주례하고 내가 장례식도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주님의 양이에요. 너 여기서 목회하다가 이제 목장을 옮겨라,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해라, 다른 곳에 가서 목회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목자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섬기는 목동이거든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억지로 하지 말고, 그 앞에 여기 치대라는, 이 친다라는 이 표현이요, 다스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먹인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잘 준비해서 양무리를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책임이 있다. 이게 목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양무리를 치되 양육하되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는 것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무엇을 시킬 때,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억지로 막 투덜거리고 쾅쾅거리고 하는 거하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 분명히 다르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 끊임없이 내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훈련 받으면서 전도사 때라든지 이렇게 신앙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눈치 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눈치 보고, 목사님 이거 아시는가? 목사님 마음에 합해야지, 목사님 마음에 들게 해야지. 목회자는 성도들 마음에 합한 그런 목자가 되어야지. 쉽게 말하면 인기 있는 목자, 존경받는 목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아라. 사람 뜻을 따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돌보고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내가 기꺼이 자원함으로 돌보고 섬기는 거야. 주님의 양이라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2절 후반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더러운 이득이 뭘까요? 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명예적인 것도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익이 아니라 이거는 내 사적인 이익이에요. 세상적인 이익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이득이에요. 명예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거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연결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바라보면서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맡겨주신 그런 영적인 유익함을 위하여 내가 감당하는 거야. 이것이 베드로가 자신 있게 권면하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를 비롯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직분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섬겨야 한다. 3절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 여기 장로, 목회자, 섬기는 자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품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예수의 종이 되어라. 여러분, 이건 베드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는지. 기도부터 시작할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인기 있는 사람들 귀에 즐거운 그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회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회개해야 깨끗해져야 복음을 담을 수 있고 은혜를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깨끗이 비워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채워주신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과 영성과 자세로 너희가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역사를 만나게 되리라.
4절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목회자가 또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광의 면류관은 그날 주세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일으켜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받고 싶어요. 지금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싶어요. 지금 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부름받고 세움받은 사도입니다. 장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으니 나는 영적 지도자답게 주님 기뻐하시는 뜻 붙잡고 나는 섬기겠습니다. 섬기면서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나는 믿고, 그렇다면 오늘 불평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면서 자원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마세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믿음 잃지 마세요. 또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놓치지 마세요. 내가 양무리를 치지만 지금 여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명의식, 내게 주신 은혜 나는 기꺼이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은혜 동시에 감사 잃지 마세요. 감사. 오늘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렇게 고백을 쭉 읽어보면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섬긴다는 것이 느껴져요. 내가 양무리의 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감사함으로 섬기면요,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어요.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1970년대 스탠리 텐이라는 미국의 사업가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사업을 잘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습니다. 수술이 안 돼요. 수술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근근히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었다. 돈은 많은데 이거 뭐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힘들다. 몇 개월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다시금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예전같이 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활동할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본인이 아직도 이렇게 암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진단받고 이게 치료받기 전에 먼저 마음이 떨어지고 막 낙심하고 이제 나는 이제 죽는가, 나는 이제 천국 가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시간이 있다. 여러 가지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해야지. 그냥 오직 감사뿐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감사, 치료받을 때도 감사, 그냥 감사함으로만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 치료받는데 치료되면서 몸이 이제 좋아지는 거, 호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불평, 불만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줄줄이 사탕처럼 끊임없이 나오지만 감사의 줄을 놓치지 마세요. 믿음의 감사,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은사에 대한 감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만들지 못하는 영적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의 역사도, 회복의 은총도 만나게 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그 사람 보기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랑의 은총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는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믿음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홀로는 믿음으로 바로 서기 어려운데 때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주님의 길을 잘 걷게 해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